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돼서 감사드리고요. 저도 철성교회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설날 전후로 해서 한 10일간 거의 사경을 해봤습니다. 갑자기 이제 목이 아프고 그 다음에 며칠 한의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머리로 올라가서 두통이 너무 심해서 이 설날 전후로 해서 응급실 3번을 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응급실에 가서 진짜 치료를 하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원인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2시간을 그 마이신을 먹고 진통제를 맞아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날 다음 날 새벽에 가족들 불러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깨달음이 있는 것이다. 머리에 전부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2시간 지났는데 모든 두통이 사라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이제 설날 연휴 때는 그 인턴들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 주치의를 만나서 전부 점검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다. 의사는 도저히 당신한테 해줄 게 없다. 아무 약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서 제가 오늘 제목을 헤세드라고 해요. 헤세드. 하나님의 믿으신 사랑. 이삭과 리브가 만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개입하시고 또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이끄셨는지 그 헤세드라는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헤세드로 정해봤습니다. 창세기 24장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아브라함과 그의 늙은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전체적인 줄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리브가가 아내가 될 리브가를 맺어주는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또 세밀한 과정을 통해서 맺어주신다는 그런 과정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헤세드라는 말이 등장하죠. 은혜라는 표현으로 우리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게 됩니다. 믿으신 사랑이라는 뜻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헤세드, 은혜를 주심으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얘기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이삭의 삶 곳곳에서 섬세하게 나타나는 것을 창세기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헤세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선하신 계획을 실행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신실하심으로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밀하게 개입하셔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립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 믿음이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절대적인 신뢰를 보낸 사람, 어떤 문제가 닥쳐도 절대로 동요하거나 여도가지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런 이미지에 부합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자신의 내면에 마음과 육체를 탈진하게 하는 내적 갈등과 슬픔과 도전과 번민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갈등과 고난과 번민이 있었습니다. 고향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그 땅으로 가라고 결심할 때부터 아브라함의 고난은 시작되었습니다. 또 조카 롯과의 갈등, 또 아내의 불임 문제, 100세의 아들이 있으라 말씀하신 하나님을 결국에는 비웃지 않습니까?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며 이러한 시험과 연단을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송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마도 그의 삶을 송두리째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고난의 삶을 온몸으로 살아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게 죽을 만큼 힘들었던 고난 속에서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성장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고난에 처했을 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은 믿음으로 고난을 극복하면서 하나님과 나와 내 인생을 함께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에 따라서 그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문제와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의 삶에 섬세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바로 그 헤세드를 여러분 경험하셔야 합니다. 저는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주인 아브라함을 쏙 빼닮은 종 엘리에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가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행동에 집중하게 되었고 엘리에셀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를 통해서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리브가와 이삭이 아내가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는지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증인의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리브가가 있는 곳으로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나홀까지 인도하십니다. 당시에 헤브론에서 리브가가 살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나홀까지는 약 900km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 부산이 450km니까 서울 부산까지 왕복의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여행하는 사람이 하루에 40km를 걸어갈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엘리에셀은 우리가 본문에서 보시 이 낙타 10마리와 함께 이동을 하기 때문에 대략 28일이 걸렸다고 성경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엘리에셀보다 아내가 된 이삭의 아내가 된 리브가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리브가는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자신의 가족과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삭과 결혼하기 위해서 한 달 이상이 걸리는 긴 여행을 떠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결정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졌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어떻게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은 주인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닮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 자신의 할 일을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도 주인 아브라함을 닮았습니다. 종이라면 주인을 닮아야 하고 주인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즉시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엘리에셀의 행동을 묵상하면서 많은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을 버리겠다고 목사가 되었는데 얼마나 내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얼마나 닮고 또 얼마나 그 제자의 삶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산 같은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셨고 결국에는 목숨까지 버리셨습니다. 평생을 기도로 사셨고 새벽 유명부터 밤 늦게까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또 전파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주님의 흉내도 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되뇌어 보았습니다. 세상을 속이고 교회와 사람들을 속이고 세상 권력에 의져 안락한 삶을 추구하였습니다. 참으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끄러운데 자신을 돌아보면서 많은 해결을 했습니다. 이제부터 예수님을 닮는 종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결단해 보았습니다. 부모된 자들은 자녀들을 바라볼 때 손가락과 발가락을 비교합니다. 손가락이 닮았네. 발가락이 아들하고 닮았네. 그런 것을 통해서 부자지간에 깊은 연을 맺는데 과연 나는 예수님의 발가락이 닮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엘리에셀이 주인 아브라함의 명령을 수행하게 어떻게 했는지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에셀이 실행에 앞서 기도했습니다. 24장 12절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경건 생활을 몸에 익혔기 때문에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는 매사에 기도하는 자세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참된 지혜이자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향후 5년 그리고 그 미래를 향해 우리의 질 높은 삶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탄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참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병 안수받기 전에 2009년도에 강원도 동해시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정에 모여서 이제 교회 개척을 위해서 함께 저희 집에서 기도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주일에 모여서 기도할 때였습니다.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교회에 100명 이상이 모이고 건물 안에서 이런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꿈을 공동체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두세 달이 지나서 이제 교회 설립을 위해서 이 동해 주변을 이렇게 탐방하고 있었습니다. 동해는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뭐가 유명하죠? 해수욕장이 유명합니다. 망상해수욕장, 수암해수욕장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여름한철 휴가철에 휴양지로 사용하기 위해서 아파트 전체를 비워놓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파트 변두리에 있는 아파트 갔더니 아파트 4동이 있고 또 3층짜리 상가가 있었습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 개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이제 어느 날 건물주를 수송해서 전화를 했더니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그 가구회사 사장으로 있는 분이었는데 서울에서 만나고 해서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개척을 하려면 우리 뭐 돈이 없다. 세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건물을 좀 싸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그분이 그냥 사용하십시오. 라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건물주는 서울의 모 대형 교회에 안수가 있는데 자신들이 이 아파트를 이제 구입을 하고 상가 건물에는 이제 개척하는 시골에서 개척하는 교회 목사님이 연결되면 그분을 위해서 주겠다고 자기들끼리 이제 약속을 하고 이 개척 자금 그러니까 이 성구 이 집비라든가 이런 것을 준비할 이제 자금을 모아놓고 갖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또 비어 있기 때문에 아파트도 사택으로 써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가 1, 2층 아파트 한 채까지 이제 3년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걱정이 안 하시고 저는 그때 교회는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무릎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세상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에게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라도 주님을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부산 수영로교회 원로이신 정필도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책 교회는 무릎으로 세워진다. 이 책에서 기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온전히 주님의 응답만을 기다린다는 뜻이다. 주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으면 길이 없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인생을 이끄시는 궁극적인 주권이 오직 주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고백할 때 주님은 도우시는 손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게 인생임을
주님은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게 승리의 비결임을, 연단의 과정임을 때마다 시마다 가르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삶의 어려운 순간이 오면 누군가를 찾아가서 상의하거나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그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주님께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다. 아멘. 아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에 눈물이 차야 예배당이 된다고 채워진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무릎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철성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또 자신들을 헌신해서 교회가 세워진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배당을 채우고 교회를 성장시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배당이 채워지기 위해서는 기도에 눈물이 차야 합니다. 동문 모두가 엎드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철성교회 부흥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2년 동안 한국교회가 2만 개가 사라졌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개척교회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개입하셔서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뱃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에서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4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를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하기를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이렇게 기록합니다. 엘리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에 신속하게 응답해 주신 데 대하여 놀라움과 기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엘리에서는 신중하게 리브가를 관찰합니다. 그녀에게 집중합니다. 그녀가 아름다운 용모와 친절한 마음씨를 가졌다고 하지만 과연 이삭의 아내감으로 부족하지는 않은가? 또 그녀가 진정 아브라함의 친족인가? 이 여부를 알기 위해서 그녀의 행동에 집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 이슬람권에 단기 선교를 가서 순교당할 뻔했던 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팀에게 어떻게 개입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잠깐 나누기로 원합니다. 2016년 1월 대서양 끝에 있는 모로코 옆에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이 있습니다. 모리타니아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계세요? 네, 우리 회장님 부탁부터 가셨습니다. 아랍연맹 54개국 중 이슬람 공화국은 4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이란, 이라크, 파키스탄, 그 다음에 모리타니아. 그래서 이 4개국은 자신들의 헌법의 99.9%가 이슬람을 믿는다랍니다. 많은 테러와 또 타 종교에 대한 핍박과 이것이 끊임없이 이루어진 나라들이 바로 이슬람 공화국입니다. 모리타니아 이슬람 공화국은 모래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는 한두 명에 불과합니다. 다만 이제 대학생들이 일부 몇 명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비공식적으로는 노예가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모리타니아의 유명한 것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문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들어와 있는 외국산 문어 대부분 모리타니아산입니다. 모리타니아는 한국에서 14시간 소요됩니다. 인천에서 터키까지 10시간, 터키에서 모로코 카사블랑까지 4시간, 모로코에서 모리타니아 뉴약쇼트 공항까지 2시간, 비행시간만 16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대기시간 합치면 거의 한 이틀 걸립니다. 저희는 15명의 일행이 현지에 도착해서 이제 4명씩 조를 나눠서 도시를 탐방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가정 방문을 통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모리인들은 아랍어의 사투리 핫사니아를 사용합니다. 핫사니. 아랍어의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언어 소통하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들은 이제 아랍계의 무어족으로서 백인과 흑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백인도 아주 까만색이 아닌 이 까무잡잡한 색깔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리타니아입니다. 18세기 이후에 프랑스가 지배를 했고 도시 곳곳에 이 카톨릭 성당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바라고 우리는 교회가 있네 깜짝깜짝 놀랐죠. 그러나 100년, 200년 전에 그들이 이 카톨릭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식민지 체제하에서 그들이 교회를 사용했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모임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으로 이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수도에서 떨어진 2시간 떨어진 마을에서 이제 가가오 방문을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를 하고 또 어린아이들에게 선물을 주면서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팀에 이제 3명 전부 다 목사님들이었는데 아주 성령이 충만해서 하루 종일 이제 뭐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지친 줄도 모르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깜깜한 밤에 그 지역에 호텔이 있습니까? 어디 잘 집에 아무것도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급해지죠. 이게 잠자리 이게 민간의 집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제 노숙해야 되는 상황이고 길거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어려움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복음에 집중하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보다 이제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를 질투하고 또 서로를 불신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렇게 반전돼 갔습니다. 결국에는 집집마다 방문을 두드려도 밤 12시까지 아무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이니까 누가 열어주겠습니까? 안 열어주죠. 그래서 결국 12시 넘어서 이제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텐트촌이 있습니다. 이제 워낙 못 사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텐트를 쳐놓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텐트촌에 들어가서 바로 저희를 순자하니까 빈 텐트가 있으니 저희가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또 서로 그 하루 전도한 상황들을 또 대화하고 마무리 기도하고 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서로 원망과 또 불신들이 가득 찼잖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피곤하게 나와서 또 한두 시간 자는데 갑자기 음성거림을 통해서 이제 눈을 깼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무장 군인들이 한 5-6명이 이게 나와서 텐트에서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텐트에 쫓겨나서 나왔더니만은 이제 총을 겨누고 여러분 그 순교자들이 이렇게 총을 쐈을 때 죽는 모습 있잖아요. 무릎 꿇고 그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이 갑자기 자다가 이제 이런 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3명이 무릎 꿇고 있다가 보니까 이 두려움과 공포가 올려갖고 결국에는 머릿속에 내가 이 먼 이방인 민족에 와서 결국에는 순교하는구나. 감히 순교라는 말을 이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순교하는구나.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절실하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셋이 손을 잡고 이제 또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셋이 평생 살아올 순간에 그만큼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20여 분 정말 기도했고 그들은 계속 불을 비추고 총을 겨누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들끼리 대화하는데 대화는 알아볼 수 없고 영어는 절통하지 않고 그래서 온몸을 땀으로 적셔있는 그런 상태, 공포와 또 고통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생각났던 것은 고향에 있는 가족, 또 자녀, 형제 자매, 또 그동안에 살아왔던 어떤 믿음의 연단 속에서 경험했던 그런 많은 것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또 한 20여 분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정신이 들어서 제일 안타까운 것은 과연 우리 때문에 이 모리타니아의 선교가 끊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으로 이 선교사들도 기억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사를 이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20여 분이 지났는데 이제 평안함을 주셨어요. 평안함을 주시고 다행히 이제 이 무장 군인들이 외국인들을 보면 여권 검색이나 이런 신분을 확인하는데 신분 절차가 없습니다.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공포 위험만 하고 있었지 다른 조치가 없었어요. 그래서 평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이제 여러분 나가보시면 반드시 여권 패스포드를 확인하는데 이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특별한 일이 아니구나 라는 이제 안도에 주시는데 이제 30분 지났는데 이제 이들의 상관이 이렇게 와서 일어나라 이제 밖으로 나와라 하면서 이제 차를 대기하고 그 차를 타고 이제 호텔로 허름한 호텔을 이렇게 인도를 했는데 이제 그분 말씀이 영어로 지역 주민들이 신고를 했다. 신고를 해서 이방인들이가 와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특별한 게 아니다.
근데 그러면서 낮에 너희들이 다녀봤던 모든 것도 우리가 알고 있다. 빨리 호텔에 자고 돌아가라. 이제 하루는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위기를 보면은 순간이었는데 셋이 모여서 이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귀한 시간에 많은 돈을 들여서 여기까지 왔어요. 전도로 왔는데 이 저녁이 되니까 두려움과 공포가 몰려왔어요.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 잠자리 편한 데 찾으려고 노력했던 것이지. 결국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복음을 잃어버린 그 순간에 복음을 잃어버렸던 그 안타까운 시간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회개 기도를 하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또 서로에게 덕담을 하고 이런 순간들을 경험을 보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집중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한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할 때 우리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사탄의 전략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고 어떤 순간에도 환경에 집중하지 않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들이 서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개입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셨고 공포와 고난을 이기게 하셨고 위기를 외면하게 하신 주님을 우리는 찬양했습니다. 우리 본문에도 엘리에셀이 리브가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우리는 한순간도 세상의 하늘을 팔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주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주님께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엘리에셀의 겸손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게 순종하는 종이었습니다. 24장 3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 엘리에셀은 아브라함 가문의 집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전권을 가진 자라는 사실을 말하지 않고 단순히 주인의 심부름을 보낸 종이라고 강조합니다. 그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을 감추고 주인만을 내세우는 이 겸손한 자세, 오늘날 하나님의 일꾼들이 우리들이 또 갖추어야 할 필수적인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이 철저한 굴복과 순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베스트 총독으로부터 미친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미쳤다면 하나님을 위해 미쳤다. 하나님을 위해 미친 바울은 과거 그가 이렇게 소중히 여기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복음 증거였습니다. 그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겸손히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께 순종하여 복음에 미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참다운 제자의 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안타까운 장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4장을 묵상하다가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 중 엘리에셀은 아브라함의 신실한 종이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장 12절을 한번 보시죠.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 나의 여호와라고 기도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 하나님의 여호와. 이런 아브라함이 아마도 자신의 종들에게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은 결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않았다는 반증하는 것입니다. 모리타니아를 지배했던 프랑스인들이 모리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실과 유일한 사건.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이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제대로 물려주지 않을 때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교회는 소멸될 것입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는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한국교회의 미래가 있어요. 철성교회가 미래에 투자하고 다음 세대에 투자해야 교회가 완성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이며 주님의 제자입니다. 은혜로 살아가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세상 권력에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이 고백을 선포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고난과 환난이 있을 때 주님께 기도하고 집중하고 겸손하게 순종하며 믿음으로 견디고 이겨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견인하시고 믿으신 사랑으로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 안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환난과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집중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관심을 두어야 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